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사무엘상 2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너 도대체 다윗한테 왜 이런 대접을 했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는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고 충신이고 이런 신하가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액에게 사울이 일을 시키죠. 네가 가서 죽여라.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읍 하나, 제사장 성읍 하나를 다 도멸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하였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사울의 목자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 마을인 노베 갔을 때 도액이 도대체 거기 왜 있었는지 그 또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정결의식을 위해 제사장 성읍을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쩌면 문둥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불명한 거 말고 말씀에서 도액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포악한 자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나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는 않기보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다윗의 입장에서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강한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누군가 강한 사람을 우리가 대면해야 하거나 만나게 되면 두려워지기 마련이죠.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접대라는 문화를 알고 계실 텐데요.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걸려 있고 그 계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회사에 찾아오고 내가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미생이라는 이 회사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나올 땐 간쓸게 다 빼놓고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내 가정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계약이 잘못되면 내 성과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압박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조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무서워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52장 6절의 말씀, 52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아멘. 다윗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다윗은 도액을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고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도액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것 때문에도 다윗은 도액을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도 다윗의 입장에서 도액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 그를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도액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악한 것으로 자신을 든든하게 하려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말로 이런 사람들의 끝이 어떻다라는 것 우리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52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시편 5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강한 자들, 두려움을 주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서 우리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 두려움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의 시종 하나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이 다 에워쌌습니다. 군사 병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나 자신만의 합리화로 하나님을 내어버리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보다 강대하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강대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두려움, 이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잡고 흔듭니다.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이 두려움이 되어 언제부턴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는 신앙조차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오니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 아침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아산 성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김한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목회자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 목양, 설교를 통해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또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아산 성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공동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와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부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서 예수 자신감으로 살도록 새가족, 소그룹 양육, 세례교육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산성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